예배 전에 찬송가 28장, 40장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하리로다. 천사들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 인사나 좀 편한 인사 좀 먼저 나누시죠. 예,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지냅니다. 예,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날씨 때문에 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의 정서, 감정의 색깔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부족함들이 늘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직원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자로서 더욱 공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한 단련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웃에게 배려와 덕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열정과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즐거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을 끝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때의 뜨거운 열정들이 다가오는 학기 중에도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과 폭력이 난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여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셨으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물결이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환 중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육체적인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쇠약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한 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승리케 하옵소서. 교회에서 봉사로 수고하시는 주의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방패와 구원이며 나의 기쁨 되신 주님만 내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와 인명 피해까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생겨난 사망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태풍이나 또 폭염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것이 50만 명이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2만 5천 명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그런 사망을 당한다. 적지 않은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은 이 숫자는 별로 놀라지도 않을 그럴 숫자가 됩니다. 에릭 클라이넨버그라는 분이 폭염사회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2050년, 멀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25년 후에는 한 50억 명이 이 물 때문에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매년 이 폭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만 50만 명이다. 매년 50만 명씩. 그것도 뭐 기상이변 종합도 아니고 폭염 때문에만 죽는 사람만 해도 매년 50만 명이 나올 것이다. 물론 그 50만 명은 대부분 에어컨이 없는 이제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런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쨌든 인류에 대해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년 후면은 그렇게 먼 옛날도 먼 미래도 아니고 우리 중에 아마 대부분은 다 25년 후에까지 살아 계시고 또 그걸 감당해야 될 그럴 입장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재앙이 이제 예견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일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폭염이 계속 매년보다 점점 더해지고 가속화되는 데는 이건 뭐 자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태양이 지구보다 뭐 훨씬 더 지구하고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다든가 아니면 뭐 태양열이 갑자기 뭐 이전보다 뭐 10% 이상 더 뜨거워졌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이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폭염의 문제는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들을 많이 발생해내는 이제 교통수단이나 항공기, 선박, 자동차 또는 이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가 이 이상기온, 폭염에 대한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농업과 산업을 위해서 이제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땅을 다 버려놓는 일들이 되게 되죠. 거기다가 산림을 파괴하는 일들이 매년마다 엄청 넓어지게 되니까 산림 파괴로 인해서 사막화가 되고 또 점점 가속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인류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게 또 정리가 안 되니까 점점 환경 오염이 심해지게 되고 지구는 살 데가 못 된다. 지금은 죽었지만 그 천재 과학자인 그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지구는 빨리 다른 제2의 지구를 발견해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는 그냥 다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인간으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 기후 이상의 문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피할 수 없어서 이 지구 환경이 엉망이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5가지 문제도 사실은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환경 보호보다는 탐욕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뭘 파괴하든지 간에라도 나만 배부르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인간 탐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한 파괴를 피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에라도 인간은 피할 수가 없는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말 몇 억만 분의 1의 확률로 어찌어찌 지구와 환경을 회복한다 해도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참 답답하죠. 인생이 뭔가 싶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시간 문제뿐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 인생이 이래 돼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유일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해법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주시키시는, 그래서 어떠한 자연재해나 환경오염이 없는 그런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으로 움직이게 되실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필멸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유일한 길,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의 환경마저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그 환경은 이런 어떤 환경 문제, 뜨거움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물 문제, 질병의 문제가 없는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도 해결을 받고 환경 문제도 해결을 받는 우리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유일한 해법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아니고는 이 세상은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이건
이제는 점점 10대 청소년들도 이 지구 환경의 파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만 우리가 유일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거기에는 의인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 방법들을 주의해서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일한 도피처, 영원한 안식처는 주님의 예비하신 천국인데 의인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그 길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편 1편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악인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인들의 회중에 드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의인들의 회중에 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라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니와 땅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참 연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주님 앞에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 그랬으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수 안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애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느 길로 올라가도 저 위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뭐 앞산이나 팔공산 정도 높이 같으면서 뭐 누구라도 한번 노력해 볼 만 하겠지만 완전한 의에 오르는 길은 여전히 팔공산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저 새까만 우주까지 도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비유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앞산이나 팔공산이나 똑같은 거죠. 아무 차이가 없는 죄에 속한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가 합니다.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올라가거나 의인이 되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천국에 계신 그분이, 천국을 만드신 그분이, 천국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밖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정결치 못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완전치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도저히 그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각자 노력하고 덕목을 쌓고 윤리적으로 힘을 쓰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올라가면 안 되겠나? 어림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림턱도 없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익숙한 구절이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 외에는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영광의 그러한 처소에, 영광의 상태에 성도들을 데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더 이상 그를 땅에서 볼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심에 더 이상 땅에는 계시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서 영적인 환경적인 삶의 모든 모습을 다 극복을 하고 그곳에서 영생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면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영접하여라는 말은 너희가 그때까지 알아서 잘 오면 내가 대문관에서 그냥 반갑다 하고 맞이하겠다는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이게 영접이라고 번역된 말은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데려감을 얻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파랄람바노라는 말인데 두 번 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라는 말을 한국말로 영접하여라고 번역했지만 헬라 말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 있는데 데려가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먼저 땅에 살다가 부름을 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미 주님의 품에서 영생의 또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시겠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오늘 오후에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분에게 데려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땅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매달리고 주여 나를 언제든지라도 주의 나라에 데려가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마태라는 사람에게 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장차는 데려가시려고 그를 먼저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부르셔서 땅에서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때가 되면 그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따라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장차 나중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 전부 다 주님 주도형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주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냥 얼른 따라가야지, 마태 잘했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세리도 그냥 보통 세리가 아니고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전체에서 최고의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세리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고 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거죠.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더 많이 훔쳐서 내 주머니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 영적으로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자기 밥 벌어 먹을 것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니까 오늘날의 세무서 직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저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놈이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도 예배하러도 못 나갑니다. 길가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고 손가락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피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마태한테는 굉장히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초청했고 마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좀 더 벌어가지고 좀 더 배불러 보니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했던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마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감으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때는 마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보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아둥바둥하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뭐 지구가 망해버리는 데는 뭐 대책이 없는데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둥바둥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끼 더 먹어 보니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점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느라고 돈을 더 들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하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죠? 좀 더 먹는다는 것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도 많지만 선진국들일수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어떻게 하면 몸매도 날씬하게 만들고 이렇게 애를 쓸까 엉뚱한데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여튼 그런 모습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내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아 보니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망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모습 보면서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마태가 이 영적인 고독과 인생의 황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서 마태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혹시 다른 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지구 환경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멸망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도 지금 머지않아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인간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시는 어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시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구사일생 같은 그런 기회였는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 멀찌감치 따라가지 말고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마태가 세리에 책상 딱 적고 예수님이 쫓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더라도 그냥 최우선권을 예수님께 두면서 하루하루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내 배부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우선권을 두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앉아서 5분만 10분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길이 있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초청장 보내놨다니 알아서 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청하실 뿐 아니라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늘상 듣는 이야기고 늘 당연히 그렇지 하는 얘기지만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죄가 용서받고 매일매일 정결한 모습으로, 이거 어디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그 힘을 얻고 나간다면 이 기쁨은 우리가 정말 살만 나는 인생이 비로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제일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노숙자 문제죠. 전에도 언제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금 헷갈립니다만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가봤더니만은 그 노숙자들이 많아가지고 참
참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얘기를 한두 번 제가 증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다른 큰 도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그 온 도시에 깔려있는 노숙자들이 그냥 냄새 나고 가까이 가기도 부담스럽고 혹시 범죄도 생기지 않을까 겁도 나고 공원이고 뭐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다 베려놓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정책적으로 좀 이분들을 좀 케어하지 않나 싶은 것이 들고 이러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 샌프란시스코는 낫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는 7,700명이랍니다. 7,700명.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저는 한 2,000명쯤 되나 싶었더니만은 어쨌든 자료로는 7,700명입니다. 그런데 뉴욕은 6만 명입니다. 6만 명. 2년 전에 로스앤젤레스가 뉴욕을 이겼답니다. 6만 5천 명이랍니다. 무슨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전체의 노숙자가 65만 명이랍니다. 야, 이게 무슨 사는 나라인가 뭔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뭐 집세들이 워낙 비싸니까 뭐 방 한 칸에 뭐 한 달 월세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그런 뭐 뉴욕 보스턴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고 이러면은 뭐 감당 안 되는 거죠. 예.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벌어야 그 집세를 물면서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LA에서는 몇 년 전에 48억 달러면은 이게 돈이 얼마 됩니까? 한 50조쯤 되는가요?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한 5년 전에, 6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 이분이 원래 성격이 좀 와일드하니까 역겨우니까 좀 다 쓸어버려 뭐 이런 소리 한번 했다가 그냥 온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냥 뭐 문매를 맞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환경 때문에 몰려서 이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가난한 미국 시민들일 뿐인 것이죠. 그들도 가난한 미국 시민들일 뿐인 것이죠.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건져내고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계 제1강국이 미국이라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숙자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말이죠. 예수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과도 진배 없는 것 같은, 아니면 뭐 우리까지 비교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숙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돼 라고 문 밖에만 나가도 그냥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와 창녀들의 모인 그곳에 가서, 마태의 집인데 거기에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유유상종이라고 세리와 어울리는 죄인들은 창녀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까이 안 가죠. 가까이 안 가죠. 그냥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노숙자로 내몰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입장인데, 보통 사람이라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간도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일 때에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나도 같이 더러워지고 부정타게 되고 하나님께 나도 버림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경건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 대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더러워지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당신도 더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당신도 세리와 창기들과 똑같은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또 어떤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너희들 뭐 괜찮다, 다른 사람들과 진배 없다, 뭐 너희들 얼마든지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시겠죠. 바깥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따진다면 누가 더 의로울까요?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운 건 맞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 맞죠.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들과 먹고 마시는 영광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인들 바깥에서 저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고인물은 거기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그 뒤에 들어가는 깨끗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흐르는 물은 정결함을 잊게 되어서 이 사상이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탈무드에 가면은 흐르는 물에는 부정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정결한 사람이 그 물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정결함을 유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쨌든 범죄한 자들이 옷을 또 몸을 흐르는 물에 씻도록 늘 이야기를 하고, 상징적으로 흐르는 물은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지금 흐르는 물이 이 마태의 집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생명에 흐르는 물이 마태의 집 바깥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흐르고 있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흐르는 물이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니 지금 흐르는 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태의 집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흐르는 물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결함을 잊게 되는, 세리 마태의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만큼은 의로움을 쌓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여전히 세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별 차이도 없는 지경인데 우리는 이만큼 의로우니까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지금 고인물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어울리는 자도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장소는 바로 마태의 집 바깥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흐르는 물이죠. 생명이 흐르는 물을 상징적으로 배에서, 우리 배에서 무슨 강물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같이 늘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마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죄인들 맞습니다. 더 추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마태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이 마태 집에 왔다더라, 우리도 그 집에 가서 같이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을 따르자 하는 이런 중심이 있을 때 거기는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마태의 집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다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 건강한 자, 의인, 죄인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갑니다. 그죠? 우리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저도 병원에 잘 안 가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 병원 가죠.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죠. 또 한 번씩 정밀검사도 받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데 왜 그래 받습니까? 내가 완전히 건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 무결하고 세균도 틈타지 않고 온몸이 완전히 건강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늘 연약한 요소가 있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검사도 받고 이제 그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어떤 병기도 나를 틈탈 수 없다. 나는 뭐 몇 살까지 살아도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될 때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찾습니다. 이게 한 단계 더 낮은 단계에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로 유치한 정도로 낮아지냐면은 내가 당장 먹을 거 있고 배가 부르면 예수님 안 찾는 단계는 더 낮은 단계입니다. 한 단계 높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찾는 것 같은데 내가 의로우니까 은근히 교만해져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또 여전히 주님을 안 찾는 사람,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을 하고 저 죄인들과 어울려 있으니까 저 사람도 더러워졌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고 이 바깥에 있게 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 위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죄인은 다 그 사람. 누구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한 발자국도 천국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서도 실제로 나의 많은 모습이 여전히 많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이고 난 너하고는 같이 안 갈란다. 아이고 너는 노숙자보다 더 심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떠나버리시게 되고 아이고 넌 너무 냄새가 나. 이래가지고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갈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집에 기꺼이 들어가서 거하려고 할 때 그때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왔어도 여전히 내가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게 그래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곳에 계속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급할 때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매달리다가 조금 내가 뭐 경건 생활이 되는 것 같고 뭐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주님 없어도 살 것처럼 세리 마태의 집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나와서는 손가락질하고 들어가서는 주여 부르고 뭐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믿음은 별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곳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늘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그리고 주님께 데려감을 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한치도 방심하지 말고 늘 강조하는 말대로 영적으로 기초 긴장감을 늘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증거했던 말씀 가운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회개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자신이 늘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기꺼이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으로나 삶의 환경적으로나 완전한 그런 곳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날씨가 무더워질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점점 삶의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매달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잠시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끝까지 이 진리를 붙잡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이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여 귀한 예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더하여 주셔서 무더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또 다음 주에 또 얼굴을 뵙고 또 매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주님 맡긴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또 평안을 얻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것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보를 탐지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들이 아니고 지난주에는 민수기, 이번 주에 신명기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또 정독해서 쫓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여전 되어진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김성호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어제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어제로 인해서 온 교회 학교 또 청년들까지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6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영호 장로님, 방경자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간식은 강현식 집사님, 최경란 집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현식 집사님의 모친 최을순 은퇴 권사님 타교회인데 장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이 우리 강현식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번 광고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건강에 정말 유의하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열심히 시원한 환경 만들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간 교회 카페를 좀 열어두려고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에어컨 빵빵하게 떼가지고 시원한 환경으로 8월 한 달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거는 힘들고 마실 거 있으면 본인이 가져와서 잡수시고 또 화장실 앞에 1층 화장실 앞에는 또 시원한 물도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335 또 편하신 대로 교회 오셔서 좀 쉬시고 교제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 있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지금처럼 우리 카페 봉사팀에서 와서 음료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주일 내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카페를 이용하셔서 여름철 더위에 조금 더위를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동부는 임신호회가 이번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대연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 완독자 김중기 집사님, 박혜승 권사님, 최태조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최태조 권사님은 백내장 수술, 오른쪽 왼쪽 수술 다 하고 또 굉장히 또 과정이 좀 힘든 과정을 어렵게 겪어냈는데 그래도 성경 완독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짧게 한 2분 정도 우리 교회 관리부에서 특별한 광고를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관리부에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차량 등 조사 표를 아마 받아주시기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눠주시고 상세히 기록하셔서 나가실 때 보면은 뒤에다가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참조해서 교회의 차량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지금 여름이 되어서 참 선풍기도 많이 켜고 에어컨도 많이 켰는데 잠깐 뒤에 사람 미루다 보면은 그냥 켜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뒷정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제일 뒤에 나가신 분 불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다 좀 뒷정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갑니다만 쓰실 때 좀 조심해서 많이 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628 같은 경우에는 13번이나 박아가지고 참으로 차가 좀 많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잘 사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각 부서마다 보면은 쓰레기 배출할 때 앞으로 조금 쓰레기 분리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특별히 앞으로 이제 아마 9월달 지나면은 특별히 더욱더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저는 지금 광고 들으면서 다 썼는데 차량 등록 신청서에 리모컨을 신청하실 때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출석하고 있는 분의 차량을 등록해야 됩니다. 뭐 교회 나오지도 않는 자녀, 친척, 사돈의 발촌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주차장 좀 제공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는 다른 성도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보시다시피 제한된 공간에 모든 차들이 와서 여기다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차량 우리 교회 주차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리모컨이 이미 나간 게 있다 이러면은 가능한 회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야만 다른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를 않습니다. 적극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